네, 오늘은 뉴 노멀 여섯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길교회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왔었을 때 막 등록을 막 강요하지도 않고, 세길교회 왔었을 때 어떤 의무금을 내야 된다는 걸 강요하지도 않고, 세길교회 왔었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길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면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뉴 노멀의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뭘 안 하는 사람이 많냐면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커지냐면 머리만 커집니다. 판단만 늘어납니다. 정죄만 늘어나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낮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엎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서 교회가 성경과 기도와 사랑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 있고 명품 백이 있고 명품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은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망한다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하게 말할 게 있는데 예수님을 사실 제가 안 믿어요 라고 말한다라면, 담임 목사가 예수님 안 믿는데 설교를 했다라는 거, 몇 년 동안, 지금부터 6년 동안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설교를 했다라는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심각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인간적이다. 네. 되게 인간적이시네요 라고 한번 느낄 거야. 왜냐면 사랑은 우리가, 나는 결국 사랑은 할 수 없다. 사랑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만 동성애 문제 그러면은 막 진짜 심각하게 발벗고 막 나서요. 동성애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다.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랑, 그냥 뭐 지나가는 거지. 사랑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넘겨주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죠? 네, 역시 젊은 세대라 달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그 중간이 아메리카노고, 맨 왼쪽이 카페라떼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할 때 커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태라고 할지라도 먼저 뭘 넣어야 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커피 원액이 필요해요. 커피 원액에 얼음을 넣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커피 원액 그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넣는 게 아메리카노 거고, 그 에스프레소 원액에 따뜻한 우유를 넣는 게 뭐냐면 카페라떼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얼음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뜨거운 물만 붓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따뜻한 우유가만 붓고 있다면 이건 본질적인 게 빠져있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아마도 죽어 있을 것이다. 저희 세계교회도 겨울철에 나무 몇 개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파악했냐면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나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었구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력이 있는지 돈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스펙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찾아봐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 보일 때 외적으로 되게 생명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성도님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살아있구나, 성령님 역사구나,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 봐보세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스피커 이게 얼마나 용량이 커요. 교회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커요. 일렉 베이스 소리 얼마나 커요. 마이크, 요즘 좋은 마이크 소리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냐면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대학원에 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통계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40, 50대 자기가 남편들을 많이 만나는데 40, 50대 가장들이 자기를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 이제 현금 인출기라고 느낀다는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40, 50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모든 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40, 50대나 뭐 이제 30대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 보면 매우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녀 학원, 자녀 뭐 어디 보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사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40, 50대 남편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수님이 통계적으로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요. 나는 현금 인출기다, 현금 인출기. 결국 현금 인출기가 됐다가 60대 이제 은퇴하면 나는 결국 버려질 거다. 그래서 40, 50대 남자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빨리 뒷주머니 하나 차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 나는 돈을 주지 못할 때는 결국 나는 버림받을 거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되지. 명문 대학교만 가면 되지. 그거로 계속해서 하지만 결국 가정에서도 뭐 어떤 소리밖에 안 나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전에 통계 하나 보여주실까요? 사진.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통계 나왔는데 학원, 학교 그 시간에서 얼마나 보내냐면 100분 이상, 150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TV랑 스마트폰. 제가 여기는 84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2018년도 통계거든요. 지금 2021년도에는 한 3, 4시간 될 거예요. 최소.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일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근데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몇 분? 13분인데 이 13분도 질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왔어? 오늘 밥 뭐 먹을까? 빨리 자. 학원 갔다 왔니? 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훨씬 편리해졌지만 어떤 소리밖에 안 나냐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예언한다. 나는 비밀 알고 있다. 나는 지식 알고 있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잖아. 내가 안 하고 있는 죄의 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불도저처럼 달려들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남이 안 하고 있는 그에 있어서는 얼마나 정죄를 우리가 많이 해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이 없다라는 건 인간적이네. 되게 공감이 된다. 라고 넘어갈 뿐이지. 커피에 에스프레소가 없는데 그걸 얼음이라고 주는데 여러분 그 카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주는데 얼음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빨대도 달려있고 그 컵도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컵이 있는데 거기 안에 커피 원액이 들어있지 않다. 이게 그 카페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야. 교회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도 우리 세계교회가 건강하게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사랑 없이 이런 화려한 시스템만 있다. 이거 빈 껍데기예요. 오히려 사랑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많아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갈 때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12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마 영화를 만든다면 분위기가 배경이 거무스름한 그런 느낌의 상황들. 아무런 화려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지금 2021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경험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12장까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항상 12장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없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소수의 제자들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소수예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연락하는 친구는 진짜 소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많이 알았던 친구가 아직까지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소수잖아요. 사실 말하면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인간관계가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적어져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랑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 직장에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시작한 사람 많은데 점점 변질돼 가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을 큐티하잖아요.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끝까지 걸어가시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일 스타일들이 진짜 특이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랑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카페에서 그냥 수다 떨 때랑 그 사람이랑 일을 할 때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안 맞나? 왜 이렇게 일 패턴이 정말 다른가?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만큼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하셨냐면 사역하셨거든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빵 먹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 하는데 수제자 베드로의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길교회 성도님 한 분을 커피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커피 말고 밥도 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세요.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 사실 한 끗 차이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요 오버한다 느껴지기도 해요. 딱 여기까지 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오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근데 베드로 스타일이 그래요.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대제사장이란 게 말고 오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귀 잘라버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귀 잘라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 베드로 스타일이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여러분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관계를 맺을 수 있으시겠어요?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발 씻어주니까 손이랑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랑 끝까지 가실 수 있겠냐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훈계도 두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훈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아요? 진짜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상적인 이야기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말하는데 실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자기를 결국 팔자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 말하고 겉으로는 이상적인 이야기 하는데 가룟 유다 끝까지 못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고상한 척 말하고 괜찮은 척 한다고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가 끝까지 못 가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이 들어가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뉴노멀의 시대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딴 게 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왜 핑계를 대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거 하나에 꽂혀 있잖아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대가 지불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 끝까지 갈 줄 알았지만 못 가버려요. 베드로 그 스타일로 끝까지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씻으셨냐면 발을 씻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여서 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신발도 여러분들처럼 운동화 신고 뭐 구두 신는 게 아니라 뭐 신고 다니면 샌들 신고 다녀요. 이 예수님 시대는 샌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다 오면은 발이 가장 더러워져요. 여러분의 삶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먼지가 쌓여요. 더러운 먼지가 쌓여요. 아픔의 먼지가 쌓여요. 고통스러운 먼지가 우리 가운데 쌓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더러운 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발은 누가 씻는 거냐면 가장 천하대 천한 종이 씻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러운 발이 돼서 더러운 먼지가 우리 가운데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 나와 상관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되면 사랑하는 척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돈이 되면 관계를 하고 돈이 안 되면 버려요. 돈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광야를 살다 이제 룻에 대해서 나눴는데,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남편 잃고 시아버지 없고 결국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죽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어떠한 율법이 있냐면 고엘제도, 기업 물음의 정책이 있어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라면 그것을 그의 친한 가족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책임져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 포기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번에 제물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능력만 된다고 해서 제물이 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보아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룻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보아스의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면 하나님의 일이 뭐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을 한다고 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역하자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냐면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을 연결시켜줬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손 씻어주라고 했나요? 얼굴 씻어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깨끗한 데 씻어주라고 했나요? 발 씻어주라고 했나요? 발 씻어주라고 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다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자니까 너희들이 날 씻어.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만 받아야 되나? 이게 흘러가야 썩지가 않는데 거기 고여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 안 썩어요. 근데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걸 소화시키지도 않고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썩어요. 소화시키지도 못하는데 썩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랑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 씻어주세요. 발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정말 더러운 발, 이 죄의 발 씻어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의 발을 씻어줘. 다시 말하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뭐로 전하는 거냐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촐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였대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세계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전도해도 될까요? 진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악한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물건이 훔쳐갔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물건이 훔쳐갔을 때 그리스도인도 훔쳐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은 물건이 훔쳐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더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전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제가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었는데 헬렌 켈러 사진 보여주시면요.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렌 켈러 어떻게 생각했냐면 겉모습만 사람이지 짐승과 같이 생각했대요. 왜냐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설리만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설리만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헬렌 켈러 만져봐. 헬렌 켈러가 만지면 이게 아프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감각을 느끼게 하면서 이게 돌이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상명사. 예를 들면 그 헬렌 켈러한테 소름 돋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 주실래요? 돌이라는 건 이거 만져보면서 딱딱하다. 이거 십자가네 이거 만질 수 있는데 아름답다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 주실래요? 아름답다. 오늘 뉴 노멀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헬렌 켈러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근데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한테 사랑이 뭔지 안다고 말하더래요.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거 그게 사랑이에요.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거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한 거야. 이 설리반 선생님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많은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짐승처럼 여긴 거야. 근데 헬렌 켈러에게 그 기적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지식이 아니잖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진짜 하나님 깊이 알게 되는 거 말빨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는 진짜 알게 되는 통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노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을 뭐라고 되냐면 글로 배워서.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글로 배운 거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예화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이 전에 돌아가신 그 하용주 목사님의 비서 사역을 할 때가 있더래요. 근데 그 이재호 목사님이 하용주 목사님이 급하게 모임을 만들려고 하시더래요. 근데 같이 모이는 모임이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인데 그 비서인 이재호 목사님 연락하니까 모임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이 하용주 목사님한테 급하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들 너무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용주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은 법이야. 사람들은 모두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은 법이야. 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은 법이야 라고 들렸어요. 우리가 핑계 대잖아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할 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에는 뭐냐면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핑계 대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핑계 대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 더 잘 되냐? 오히려 예수님 혼자 하셔도 다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세계교회가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세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요 옆에 있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세계교회 성도님들 새로 왔잖아요. 지금 이제 1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누가 왔는지 이름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 누가 안 오셨는데 안 왔는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가 지금 1000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왜 안 왔는지 그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나만 감동되면 되고. 사랑이 없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성도님들한테 오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11시 예배 오시는 줄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때에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시 예배 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나갔다 오니까 저 창문 쪽에 화분들이 원래 비어 있었던 화분들이 심겨져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해서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여름에 저희 교회에 방충망이 없어서 벌레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방충망들이 저쪽에 생겼어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하기 위해서 오려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평일에 와서 그걸 오리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주일에 저기 엘리베이터 과제 가서 안내해 주시고 잘 가라고 손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누군가 여기 평일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다 닦은 거예요. 물티슈로요. 여러분 오실 때 저희 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못 보던 거 있지 않으셨어요? 우산꽂이가 새로 생겼잖아요. 누구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산꽂이가 낡았네. 우산꽂이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힘든 분들 식사로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난 3주 전에는 우리 세계교회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선물 주라고 어떤 분이 한 박스를 선물을 다 패킹해서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사람이 돈이 아까운지 몰라서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찐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왼손이 한 일을 제가 오른손이 다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짜 찐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당연한 게 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 온 거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발을 씻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이나 지식이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받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지나왔던 것들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발을 씻어주시라는 그 주님의 사명이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사랑이 메말라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선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사랑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길교회 가운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사망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